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2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너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분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리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 이 좋은 것을, 이 엄청난 것을, 이 진실한 것을 왜 믿지 못할까 하는 거고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뭡니까? 이상한 것에 자꾸 미혹이 돼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 그렇죠? 오늘 바울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찼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미스테리,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미스테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니 해도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중심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오직 예수다 하는 거죠. 오직 원웨이, 오직 하나다, 한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만이,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무역의 중심이고 또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인가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정부 지원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가 다 복구 할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아주 풍부한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를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쓰고 했었냐? 힘쓰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중보기도를 말하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인사 같아. 그냥 립서비스라.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하는 기도, 생명 걸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지 못했잖아요. 바울도 나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한국어로 말하면 어느 시대쯤 될까요? 삼국시대겠죠. 고구려 신라백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고구려에도 백제에도 신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왜? 그는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주님의 기도와 바울의 좀 힘쓰는 그 기도, 전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 교회 일꾼들, 교회 직분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렇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교회 직분자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보다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바울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힘써서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이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인격하면은 지성과 감정, 그 다음에 의로움. 그러니까 인격을 지정의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단순한 이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전인격, 그죠? 네, 전인격이죠. 이 전인격에 그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위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위로를 받는 거라.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깨달아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마음에 위안이 된다. 위로가 되는 거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깜깜하고 정말 어디에도 믿을 구석이 없고 손 벌릴 데도 없고 그렇잖아. 이민사회에 처음 와보니까 와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자칫하면은 파산하겠구나 이거. 돌아버리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미국 땅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은 정말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란 말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미국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간땡이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My side. 주님이 my side, 내 편이라.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그 인격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따뜻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죠? 위로를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교회 와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교회 와서 편이 갈라지고 이건 아니고 뭡니까? 2절 말씀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자, 교회 와서 희한하네. 이 교회는 세상 직장과 학교와 뭐 다른 단체와 다르네. 여기 오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많은 거라. 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요. 내 편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그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뭡니까? 사랑이라. 사랑의 공동체다.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 뭐 어느 교회는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어떤 교회는 장로파 목사파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이게 아니죠. 무조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참 지식, 참된 지식, 그죠? 그래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 원만한 이해라는 게 뭡니까? 참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죠?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로 하나된, 예수로 연합되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완전한 이해에 이르는 부유함, 그렇죠? 충만함,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이루도록 우리가 그런 지식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제사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죠?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저것들은 적이다 해가지고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니까 변했어요. 왜? 내가 그토록 미혹의 대제가 된 그 예수가 참 지식이고 진리이고, 그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그가 깨달았거든요. 자,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심지어 한 번 가보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쓰기도 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줬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오늘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교회는 나 때문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자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비밀이잖아요.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죽음이 그냥 단순히 장사 지내고 죽은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네. 죄사함을 받으려면 징역 30년 하면 징역사유 30년 해야지. 네? 추징금 100억 하면 100억을 물어야 판단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갈보리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탕감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또 죽었던 그가 그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비밀입니다. 신비잖아요. 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아답됐다. 네. 이거 비밀 아닙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애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이 비밀입니다. 신비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폼잡고, 그죠?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되는가 봐라. 그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봐라. 그거잖아요. 이민사회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그래요. 교회가 비밀인지를 모르고 어떤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날 보통 20불 헌금을 하는데 100불 헌금하는 날이 있대요. 그날은 또 장로님이 다니면 홈 잡고 다니면 잔소리하고 떠들고 난리납니다. 네. 그 교회 회계 집사니까 잘 알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 교회가 비밀인 걸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대제가 된 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잖아요. 내가 가장 위대하다 하는 사람,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만삭까지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대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나는 얘기도 사연도 많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족들한테 지적도 받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만큼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과거 완료, 뭐 현재 완료 이런 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 여러분 보면은 그 한국에 뭐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도굴꾼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임금의 고등을 도굴하면 거기에 많은 도가 있고 유물이 나오고 역사가 바뀌고 거금을 엄청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진시황릉이나 뭐 한국의 무슨 몇 호 고금 내게 발굴하면 한번 도굴꾼 지나고 나면 뭡니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번 털고 나면 빈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는데 너무나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이 끄집어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수천억 수백억 사람들이 끄집어내도 그게 보아가 가능하다. 자, 한 번 열면 그게 다 까발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력이라 지금도 예수는 감추어진 보아라.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에? 여러분 그 보물섬 얘기 아시죠? 보물섬. 해적들이 짱구 해적 선장이 뭐 나온 피트팬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자, 보물섬에 보물이 있어. 그 보물을 찾아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지. 보물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를 가지고 어디에 감춰놨는지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어떻게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보물 지도를 줬네. 이 정확한 지도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물 지도가 뭘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지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고 보화를 잔뜩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가진 거 다 줬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줬는데 또 생기는 거라. 죽고 나니까 또 생기는 거라.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고, 그죠? 그 다음에 보물지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행복의 파란새를 찾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성공할까? 어디 가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미인을 얻고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믿어지면은,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나 바울 그 당시에 그때도 이미 이단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영지주의 이단.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전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즉 현재 세상은 그죠? 현재 세상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뭔가.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만으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뭔가 부족하고 안 되고 악한 거라.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지식하는 건데요. 특별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천사. 자,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통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참 진리책인 성경을 보니까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부리는 종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도문에 나왔지만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죠? 옛날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랬거든요.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건 천사 숭배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위에 등급이야. 자 그런 우리를 자 예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보물섬을 가서 찾아가가지고 보물지도 가서 거기 가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어. 막 최고 큰 다이아가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가 얼마나 몇 캐럿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캐럿짜리 다이아가 있어. 이걸 가진 사람이 시시하게 금반지 몇 돈 가지고 그거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거 탐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달아 믿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슨 부흥의 힘 해가지고 요란하게 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 일시적인 것이지 그거 꼭 믿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 감별사가 됩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교활한 것은 뭐냐면은 교활한 이단은 구약의 율법을 감추인 지혜로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최고라. 율법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건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그죠? 유대교인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배격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격하니까 결과는 뭡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고생하고 학살당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더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신비한 체험,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 이런 것도요, 사회주의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회에서 나온 거야.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가난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또 워낙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됐어. 이게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주에 가보더니 하나님 없네, 천국도 없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차라리 다윗의 진화론, 원수가 우리 조상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만든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오직 누구에만 있습니까?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 그 동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이 가난이 사라지게 된 거죠. 실제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더 요즘 우울하잖아요. 레이디 퍼스트 아닙니까?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면 남자들 폐가 망신합니다. 안 돼요. 왜? 예수는 질서를 세우고 화목하게 하고, 그죠? 예수의 복음은 만민의 평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봉건사회주의 이런 거 뭡니까? 그게 상위 몇 표로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다.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자꾸 사람들 뭘 만들어내. 예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 역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오직 예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속임수에,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자, 예수만 가지고 안 돼. 십자가 그거 싫어. 가난한 예수는 싫어. 그렇죠? 왜? 예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게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거라. 그렇죠? 가득한 거라. 요즘 AI 시대가 되니까 AI 만능이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창조적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 바울의 이 복음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은 것을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너희의 규모란 말은요, 질서입니다. 질서는 행위죠. 자, 지금 애틀란타 지난번에 한인에 가보니까, 무슨 행사에서 가보니까, 이 남의 나라에 와서 한인회가 두 개로 쪼개져 있더라고. 네. 여기서 한인 축제다, 여기서 한인 축제다. 또 지난주에는 또 그 한인 행사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 모여서, 왜? 갈라졌으니까. 갈라졌어.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 조화와 질서예요. 질서가 세워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카오스, 혼돈에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창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배격하면은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물건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멀쩡한 남자가 나는 여자야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여자 수영장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그거를 거절하면은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기도하셨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세상, 정말 끔찍한 세상을 만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를 깨달아 믿게 하는 그 일, 그 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목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예배가 뭡니까? 꼭 엔터테인먼트. 갑자기 교회가 성장한 그 교회 뭡니까? 목사의 설교는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웃기고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현란한 혀를 가지고 속이고 사람들 중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 모든 부하와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질서 있고 조화로운 가정, 조화로운 교회, 그런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49장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남들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이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참으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 가보지도 못한 곳을 향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생명 걸고 전투하듯이 기도한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비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지혜와 지식에 가득 찬 예수를 알고 그 예수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비밀을 우리가 이미 알았사오니 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가지거나 그들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넘어갔지만은 사람의 간교한 소리를 참으로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그 주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 진리의 말씀만이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참 사랑해서 하나 돼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영을 망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